엘피스, 우리 빛나 초등 3부 친구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었나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추석 명절을 보내었을런지 싶어요. 명절에 모이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었을 것도 같네요.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가을이 왔나 싶기도 한데 그러다가 또 금방 추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변함없이 흘러가듯 이렇게 계절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바뀌어 가지요. 하지만 그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지라도 극복하며 나아가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받으시면 푸른마루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의 말씀 영원해. 한 번 더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지으나 주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의 눈가시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그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그려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그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그려 찬양하라 영원히 이 목소리가 항상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그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그려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그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그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형진쌤 그리고 레형쌤 감사드려요. 우리 곧 진짜 찬양, 실제 찬양도 우리 함께 모여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이 시간 6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신 이우상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건강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친구와 통화할 때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죄를 이겨낼 수 있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예배에 참석을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세요.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초등산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초등산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마친 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신 이우상 선생님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글인 요한 서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에 그 요한의 편지 중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한 2서의 말씀을 배웠었죠. 특별히 여인과 자녀들에게 썼던 요한의 편지였어요. 이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그 여호수아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여호수아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별하였듯이 오늘 나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요한도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명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먼저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을 영어로 John이라고 하는데 John the Apostle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도라는 것을 뒤에 갖다 붙여서 요한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 요한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자기의 형제, 친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었고요. 보아너게, 즉 천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도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이며 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제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인생의 노년에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품는 그런 사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도 요한이고요. 또 다른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John the Baptist라고 얘기하는 그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또 석청, 광야의 꿀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또 천국의 이야기를 선포하였었고요.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 가운데 물로 세례를 주기도 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실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이때 다른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하였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자라고 하고요.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이 헤롯 왕 또 그 아내로 인하여서 또 일찍이 처형당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이처럼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구별되어지는데 오늘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 서신서들 말고도 또 요한이 쓴 성경책이 있다고 했죠. 무엇인지 기억나요? 요한 계시록과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인 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은 마태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또 마가가 쓴 마가복음과 함께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불려요. 매우 중요해요.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랄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이 복음서들을 다 합쳐서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랄게요. 사복음서. 5 아니고 4. 자, 이 사복음서 앞에는 다들 그 지은이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뒤에는 다 복음이 똑같이 붙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요.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그리고 복된 소리를 말하죠. 글자 자체의 뜻은 그렇지만은 그 안에 진짜 담겨 있는 그 뜻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 마지막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맞아요. 요한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야기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를 썼다고요? 아니에요. 노노노.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 일찍이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이 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오랜 시간과 또 시대를 지나면서도 참으로 유명하고 변하지 않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많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로 우리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왜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 번 더 읽고 또는 혹시 암송한 친구들이 있으면 암송을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난 여름 영성 패키지 가운데 시편 1편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을 잘 하였잖아요. 그렇듯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한 절의 말씀도 잘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읽거나 암송하거나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3장 앞부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고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몰래. 왜 그랬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너가 지금 이 기적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고 믿느냐고 하느냐. 내가 보지 못할 더 큰 일들이 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나온 자막 보고 화면 보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갑자기 어리둥절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처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거듭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할까요? 다 함께 화면 보고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죠? 이미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고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넘쳐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 참으로 많은 뉴스들이 들리잖아요. 흉악한 범죄의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흉악한 범죄의 소식들, 안타까운 불쌍한 희생의 소식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아무리 세상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살기에도 편해지고 로봇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은 그 들어온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죄에 희생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죠. 그 먼 옛날 노아와 가족들을 선택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새로운 인류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하셨죠.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인류는 그 죄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정말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로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독생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 모든 만사 문제의 해결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이비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위해 금으로 된 방을 꾸미고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다스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집단과 자신의 세력을 부흥시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아무리 많은 사이비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본성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내가 예수다라는 그 거짓말 속에 속아 넘어갈지라도 죄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을 얻는 방법, 영생을 누리는 이 이야기. 이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위대한 일들,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내가 죽을 존재, 내가 심판받을 존재, 내가 사망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고개가 끄덕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교회 가기 싫대요.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듣기가 싫대요. 우리 엄마는 죄 하나도 짓지 않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모든 규칙들 다 잘 지키면서 정말 착하게 잘 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스스로 죄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죄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질 때 많은 이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저 사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죄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날에 더더욱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짜 죄인인가 아닌가 궁금한 친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보기로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혹은 나는 죄인인 것은 알긴 하지만 요즘 자꾸 엄마나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같은 친구들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도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세상이 온전히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은 참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왜? 지금 당장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고 지금 나의 이 시절,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이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친구들이 느끼면은 그런 착각 속에서 세상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하여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삶이 좋다고 하긴 하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착각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알 때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복된 소식을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먼저 들었으니 확실히 마음에 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상금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이 복음이라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상금 복음은 상근이가, 이 목사님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근이가 전하는, 목사님이 전하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친구들 가운데도 구원이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바람처럼 온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참 기쁨과 행복과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힘차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그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초등 3부에 속한 모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며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요한의 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자신에게 임한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기 바라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그 부모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또 이 친구들을 또 영적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그 하시는 모든 그 장소 가운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모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되는 퀴즈 정답 퍼레이드 짱 빵빵 너무 좋아요. 엄청난 친구들이 계속 퀴즈 정답을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간절히 붙들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목사님 감사 기쁨 넘치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곧 머지않아 또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또 거리 두기를 하면서 또 마스크 잘 쓰고 또 이렇게 방역을 잘 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 힘을 내요. 아자! 자, 퀴즈 나갈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를 썼는데요. 이 복음서들을 다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네 글자예요. 힌트 나갑니다. 짜잔. 여기네. 짜잔. 자, 그럼 수요일까지 보내주기 바라고요. 예배 인증샷과 또 영상 올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요. 엘피스.